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쉬게 하시며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순양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분도 감당하지 못했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회개했던 우연한 죄를 반복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예수의 습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으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이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 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 내게 주어 너희에게 확당된 술과 되게 하리라 하셨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80장 찬송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항상 백장로님 기도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 지나온 한 주간도 생명과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각자의 주어진 삶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은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난 삶을 돌아볼 적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지성소에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시대를 바라볼 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악인이 하는 일들이 잘 되는 듯 보이며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삶의 고난이 감당하기 힘든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를 아니하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어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언제나 사람의 지혜와 욕심으로 주님의 빛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형통한 삶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으며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우리 신강교회가 이 지역에 영원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소심을 잃지 않고서 받은 사명 충성하여서 우리 신광교회가 부흥 성장하여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이곳에 신광교회를 주님의 피로 세워주시고 다음 주에는 창립 88주년 기념주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질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준비하시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적에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의 모두의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서 은혜 받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여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 어린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결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날에 저희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생명 연장의 은혜와 더불어 일용할 양식을 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의 때가 묻은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쉴 수 있는 집은 물론 평안까지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의 정성을 모아 적은 예물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온전한 11조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생일을 감사하고 이사하게 됨을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약속 드린 대로 준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심령과 가정 가운데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믿음의 여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량 운행과 찬양과 안내와 교사와 주방공사로 주님을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수고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심을 감사하여 일하는 순간순간마다 보람이게 해주시고 기쁨이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작은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별하여 성기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전의 음식을 위하여 공개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할 일용할 양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일평생 꾸지 않게 하시고 베풀고 나눠줘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17절은 같이 받도록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밖으로 그때 막는 것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의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아래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같습니다. 첫째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경적 재림 신학과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특히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고자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임박한 재림 사상도 그 당시에는 때가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하는 거짓된 교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순간에 신앙적 갈등에 빠지게 만들고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된 교리를 말하는 이들은 주의 날이 이르렀고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게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찾아다니게 되면서부터 교회의 대혼란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런 거짓된 교리에 동요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전에 말씀을 전한 그 가르침 전통,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든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이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땅에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짓 가르침이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고 그 세력도 큽니다. 명백한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을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담긴 바른 교리를 깨닫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하고 어떤 특별한 행사, 특별한 집회, 특별한 설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집에서 어머니로 살고 아버지로 살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고향집을 지키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오면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고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밤이 오면 잠을 자고 아침이 오면 아침 식사를 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점심 때 점심 먹고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씻고 저녁 먹고 그리고 늦은 저녁이 되면 잠을 자고 언제나 똑같이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이 환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나에게 어떤 특별한 감동, 뜨거운 감동 그것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낀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생생활은 특별하냐고 말이죠. 우리 일상생활이 보편적이고 평범하지만 일평생 동안 장수하되 일용할 양식을 맛있게 먹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재물은 없으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건강이 앞서는 것은 아니라 평생 병원 신세지지 않고 약에 신세지지 않고 평범하지만 일평생 하는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어떤 때는 건강이 차고 넘치다가 그러다가 한 달씩 두 달씩 병원 신세졌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기적적으로 또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기적을 체험해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기적이다 하다가 그러다가 한 1년 살다가 또 2달 병원 신세지고 그런 것보다 일평생 평범하지만 내 건강이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 그리고 물질이 많지 않지만 일용할 양식 하루 세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참된 복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도 그러해요. 날마다 예배가 계속되는 것을 이게 타성에 젖어지게 되면 똑같은 예배 형식을 따라서 똑같은 순서를 지키고 지금까지 수천 번도 더 불렀을 찬송가를 부르고 이게 지겨운 것 아니냐 똑같은 것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저 먼 옛날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은 그대로 지금도 구약 성경은 그대로 있어요. 토시 하나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1.1획이라도 고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옛날의 말씀이나 지금의 구약 성경이나 똑같다.
2000년 전에 완성된 신약 성경도 2000년 전에 기록된 그대로 오늘도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자꾸 시대적인 변화를 따라서, 어떤 기기의 변화를 따라서, 매체들의 변화를 따라서 오늘날의 신앙은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늘날 시대에 얼마나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사람은요, 자기에게 육체에 주어져 있는 달란트, 내게 주어져 있는 몸의 건강 상태를 따라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약에 어느 인생의 특별한 날들을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나에게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지고 그때가 제일 건강했고 이런 날들이 집중되게 되었다고만 하는 것은요, 일평생 동안 그걸 유지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선수들. 황영주 선수, 그 다음에 이봉주 선수. 세계 대회 나가서 그 금메달을 따가지고 금이환영했던,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그 육상 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그런 종목인데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TV 나오고 신문 나오고 유명인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달릴까요? 그 순간에만 달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인생에 젊었을 때 운동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금메달 한 번 따서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딱 그 기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마라톤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동안 우리가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진리 안에서 하는 것, 평범한 것 같지만 그 길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칭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 밭에서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듭니다. 이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이적을 행하는 재림 예수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내가 사는 집, 내가 다니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우리의 생활의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 찾아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듯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구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것에서 뭔가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한 그 현장에 있으면 몸이 방방 뜨는 것 같고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속이 후련하고 이런 거 원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특별히 건강하지 않지만 병원에 가지 않아도 유지되어지는 평범한 삶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내가 다니는 곳,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성향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평생 꿈꾸던 그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평생 소원이었던 거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어디에 살면서? 지금 내 집에 살면서, 내 가족과 살면서. 가장 소중한 곳은 여러분 지금 사는 집이 가장 내게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은 내 주변에 있는 내 손 안에 있는 내 눈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가족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가족과 불화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웃과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웃을 사랑하시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담을 넘어가면 원수지간이 많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살면서 내 집 문을 나서는 순간 만나는 친한 사람도 있지만 원수지간이 있을 때에 그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분을 내 마음속에 품잖아요. 그럼 그 분은 내가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의 분이 일어났고 그 분을 삭힐 수가 없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느 한순간에는 믿음의 성도들이지만 하나님께 이 분노를 삭혀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냥 순간적으로라도 저 사람은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해요. 근데 그런 분을 품고 있는 내 생각을 그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럼 누구의 속만 타는 거예요? 내 속만 타는 거예요. 밤잠을 못 이루고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근데 처리를 하면 형사가 와서 나를 범법자로 체포해 갈 텐데 어떻게 하면 감쪽같이 내가 안 걸리고 그럴까 막 그걸 밤새도록 막 속에서 생각을 하는 그 정신이 온전하겠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우리를 속이는 존재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속이는 것이 일인 사탄이 활동하고 있음을 7절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속으면 가진 것을 잃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성도를 미혹하는 미혹자에게 속으면 영혼이 병들게 되고 영혼이 병들게 되면 내 몸이 좀 다치거나 부주의해서 어디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상처가 나면 내가 가서 병원 가서 이거 치료해 주세요 하면 되지만 영혼이 병든 것은 여러분 자신이 대처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을 따라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은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예언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에서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으로나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 거짓된 그 신앙이라고 말을 할 진리는 신앙이 아닌데 거기에 현혹되어서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말한다고 하잖아요. 이단들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말한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다고. 근데 그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성령이 아니라 거짓 영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성도에게 신앙에 대한 성경적 권면은 뭐냐면 영을 분별하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사모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는 1980년대 그때 부흥회 때에 방언을 중점적으로 하고 신유의 집회를 하고 그랬던 것이 너무 우리나라는 컸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게 너무 컸어요. 그때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성도들도 이 점을 많이 체험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건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때의
편향적으로 치우쳤던 방언과 신유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건전한 신앙을 심어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어요. 그게 아니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본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믿음의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는요, 다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신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판단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언변도 부족해요. 저는 설교자이잖아요. 그럼 설교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신 성경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지, 제가 성도들한테 내가 이 말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제가 하고 싶은 말에 관련된 성경이 있는가 막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 성경이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성경을 빌려서 그게 아니에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전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본문의 주제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줍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일에 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2절에서 영으로나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가리킬 때는요,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킬 때는 성령, 우리는 그냥 성령이라는 말로 써 있지만 영어에서 헬라어에서 성령은 푸뉴마예요. 근데 우리처럼 성령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푸뉴마 앞에 그 성령이라고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그 앞에 정관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라고 하는 설명이 원어에는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영으로나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한다,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성도가 성령에 이끌리심 받고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답을 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령의 분별의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성령에 이끌려 사는지 아니면 불의한 영에 이끌려 사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울 것 같죠? 어떻게 성령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을? 성령 안 받고 성령 받은 사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아는 분.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간단해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막 뜨겁게 열변을 토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에
성경 안에서 사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나는 기도 생활에 열심히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시비를 걸고 그 사람 못 잡아 죽여서 안다니, 그러면 그 영은 거짓 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를 죽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평화하게 해라, 그리고 화평하게